안녕하세요. 정려 목사입니다. 5월 7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을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제자 삼았을 그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던 그때에도 이들은 그저 나사렛에서 가나안에서 살던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곧 당시 유대교회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 날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 곧 종교적으로 가장 권위를 갖는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곧 베드로와 요한이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고 또한 어떤 유대교의 정치나 또한 권력에서 어떤 아무 지위나 힘도 갖고 있지 않은 아무 인정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라는 것은 병자를 고치는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누가 허락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유대교의 최고 권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을 위시한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인 인정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들을 사람들로부터 행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지위를 더 공고히 하고 인정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럴 처지와 상황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 예수님이 그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볼 때는 정말 무도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결국 사회를 무리를 일으키는 행위로밖에 보여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는 이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 스스로들도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사명이며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확신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힘으로 오늘을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권위가 있습니까? 명예, 지위가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있다면, 그래서부터 조금이라도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더더욱 우리는 그 지위나 명예나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잘 선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게 아무 권위나 지위나 명예나 가진 것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병자를 고친 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과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경험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되어지는 일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만하여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독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혈통에 의지하였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권위에 인정받은 그 권위에 권력에 의존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에게 주시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시작한 이 하루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나의 욕심이나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일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며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